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다는 읽지 않고 중간에 말씀 좀 앞에 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복음성가죠, 또 CCM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또 저를 처음 그 길로 인도해 주었던 앨범이 뭐였냐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 그것도 1집이었어요. 제 1집 그 이름이라는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이 저를 사실 이곳으로 이끈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전 가장 유명한 곡이, 거기에 담겨있는 곡이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하는 그 찬양 아실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평하시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저도 그랬기도 했고요, 이 공평함이 정말 공평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기를,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지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환자거든요. 그래서 몸도 가누기도 어렵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뇌성마비 환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건강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공평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그 시인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글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왔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렇지, 이 사람이 건강도 보고 내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공평하시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찬양기사에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는 그것을 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평을 얘기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르다라는 서술어를 가지고 여러 번 시리즈처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또 하나님의 계산, 하늘나라의 셈은 다르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우리들은 사실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중간에서 내가 세상이나 혹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원칙, 법칙 속에서 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 참 다르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성된 생각들이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방법하고는 사뭇 다른 점을 계속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라 꽤나 자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한 측면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추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이 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이처럼 하늘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유추의 형태를 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큰 과장, 우리가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과장이라던가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시 되돌리게 되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감히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키셔서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당시 한 나라의 전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빚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파격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오셔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시는 거죠. 탕자의 이야기도 제가 전에 설교 들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등장하는 게 막장 드라마의 모든 요소를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과장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도 너무 유명하지만 우리가 여기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이야기도 사실 많이 간 이야기예요.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도 많이 경험해서 저도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제 아들도 합니다. 근데 달란트 시장을 하면 교회 출석하면 1달란트 바로 주거든요. 교회 출석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주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별거 아닌 돈처럼 느껴지지만 1달란트라는 거는 무게 단위거든요. 27kg 정도 되는 27kg, 30kg 정도 되는 무게 단위인데 그만한 은이나 금덩이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kg짜리 금괴만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30kg짜리 금덩이를 안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달란트에게 그러지만 이미 그 자체가 사실 어떤 한 종이 혹은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금액을 아득하니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냥 가면서 우리 돈은 한 1000불쯤 지어주면서 이거 갖고 뭐 해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이런 그런 과장들을 사용하면서 이 하늘나라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공정이나 공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평하다, 공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갖고 비교한 다음에 이것이 공평하다, 공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못 가졌어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못 가졌으면 공평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이미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사실 기준이 우리들 다른 사람한테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공평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공평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평은 이렇게 상대적이고 비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공평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공평은 이미 아주 더 뒤로 가버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우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또 영생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을 뛰어넘어간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판을 튕기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공정과 공평을 얘기할 때 이거 들어대는 순간 이미 맞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정과 공평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그 공정과 공평을 아득하니 넘어서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사실 거기부터 출발해도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같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뭐가 같은 거죠? 이것의 25장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뭐와 같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이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 비유가 한참 지나가고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14절에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 설교가 가진 함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 받았으니 열심히 이 달란트, 이 은사, 이 재능들을 열심히 활용하고 사용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러한 만큼 또 남겨서 뭐가 되자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고.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 주일학교 때도 설교를 들었고 이렇게 많이 설교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함의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유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할 때에 그 주인이 멀리 떠나갑니다. 근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15절에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대로 주었다고 되어 있나요? 그의 재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불공평함을 얘기할 때 먼저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느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어느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느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 나는 달란트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막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은사도 많고 저 사람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 있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늘 우리 삶에 등장하는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엄마한테도 잘하고 집안일도 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엄마 친구 아들이 늘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 누린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우리 가족을 봐도 내 부모를 봐도 내 머리를 봐도 내가 뭘 봐도 뭔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다. 불공평하다 느끼게 되는 그 장면이 사실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처음에 이 달란트를 나누어지기에 재미있는 것은 이미 이 주인이 뭐대로 나눠졌다고 되어 있나요? 그의 재능대로입니다. 재능대로.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능력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들어보셨죠? 이 헬라어 두나미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두나미스 찬양단 뭐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이게 능력이란 뜻이에요. 파워, 능력, 이게 두나미스인데 그 표현이에요. 그 두나미스에 따라,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이것을 나눠준 겁니다. 이미 시작부터 뭐요?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시작부터 어느 사람은 재능에 출중해서 5달란트를 받을 만한 거고 어느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만한 능력이 있는 거고 어느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공평하고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됨이 나의 나됨이 혹은 여기 있는 그 재능과 능력마저도 정말 내 것일까요? 정말 나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심지어 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사람이 훌륭하다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 사람 칭찬받을 만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 어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결과물 때문일까요? 선한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어요. 시험 잘 보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도 머리 안 좋은데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점수 얻은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 노력은요? 저는 사실 그 노력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아세요? 다 노력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니요. 저는 노력에 대한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저도 노력하는 삶에 대한 선망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노력이 안 돼요, 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사람의 사람됨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진 이것들이 여기 있는 이 비유처럼 각각 재능대로 달려있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재능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조금 지나가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은 부모가 돈이 많아. 아주 집안이 훌륭해. 그럼 그 사람이 결정했나요? 그 사람이 뭔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머리 좋은 것, 하다못해 우리가 성품 좋은 것, 착하고 악한 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착하고 악한 것도 그 사람의 어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착하게 되고 악하게 되던가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은 정말 노력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을성이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저 어렸을 때 안 그렇게 보이시기 전에 공부 잘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요?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머리가 트였어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시험을 잘 봐요. 어느 정도냐, 그냥 이렇게 그냥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아 이거 시험에 나오겠네. 그럼 시험에 나와요. 그런 머리가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천성부터 그게 타고났어요. 근데 제 옆에 있었던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같은 반 친구 하나는 이틀 동안 밤을 안 자고 공부해요. 자율학습 시간에 보면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요. 모르는 거 저한테 계속 갖고 와서 물어봐요. 근데 그럼 그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거꾸로 해봅시다. 저는 제가 다른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진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잘생기고 몸매가 이쁘고 여자가 아름답고 요즘에 엄청난 재능이죠 사실은. 옛날에는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그럴 때 폄하했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아름답고 이쁜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이 착하다는 이야기가 농담이지만 야 이쁘면 계속 사랑받으니까 착해져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불공평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 라는 건 마저도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고생해서 얻었어. 나는 이러이러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열심히 한 것, 노력한 것, 그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어떤 기회를 탄 거 하나를 그 끝까지 타고 가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누가 공평하다 어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건 금수저 타고 났어. 저거 연줄 타고 나서 아빠가 잘 나가는 사람이나 낙한 사람도 저기 가고 네 좋은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재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달란트와 이 재능은 사실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르다라는 것. 우리의 공평하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최소한 노래를 못해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면 최소한 체육은 못해야 되는데 저 사람 다 할 줄 알고 나는 못하네? 그러니 불공평해라는 비교를 통해서 공평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작도 보면 이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재능대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천국은 결산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혹은 돈 좀 더 잘 벌고 남들보다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얻고 살아가는데 관심을 기울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들이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재능대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가지고 결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은 비단 이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계산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뭔가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비유가 그럴까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 9시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가다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가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까지 그 일이 맞춰졌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유도 똑같아요.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품꾼을 부리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정산해요. 근데 그 정산이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또 어떤 정산이 있을까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도 주님께서 정산하십니다. 양들에게 염소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이쪽에는 너희가 내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의 무언가를 가지고 정산하세요. 또 어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나를 떠나라. 근데 그 사람도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이 수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그들에게도 정산이 결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결산은 아까 우리 시작의 불공평함을 얘기했는데 우리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그리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나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아침 이제 우리 시간으로 6시예요. 오전 6시에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3시 이제 9시예요. 9시 어떻게 됐다고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들여보내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시, 9시 계속 시간인 12시, 3시를 지나서 심지어 6절에 보면 제11시 우리 시간은 오후 5시예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이 주인이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서 있죠. 근데 이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 너희는 왜 놀고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너희들도 들어가라 해서 이 천국에 이 품꾼들이 모입니다. 근데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요? 한 데나리온씩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죠. 그러다가 근데 6시, 12시간 동안이나 일한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불평하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 등장하나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결과도 재미있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는 정당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12시간 동안 일할래? 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쁨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이 초청할 때에 너희가 너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 상당한이라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의로운, 맞은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하여튼 그 상당한 내 품삯을 주겠다고 데려오는데 이 뒤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누가 불평할 차례인가요?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죠. 여기 있는 12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죠. 저도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12배를 주지 않아도 돼요. 하다못해 한 2배 정도만 줬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해하진 않았을 건데 1시간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나머지도 다 한 데나리온, 심지어 12시간 일한 이 사람들마저도 한 데나리온. 그런데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천국에는, 이 하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12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무엇이냐? 사실 1시간 남겨두고 들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장터에서, 그 광장에서 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한 데나리온의 품삯, 하루 동안 품삯이 있어야지 그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혹은 다른 데 일로 팔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짐작컨대 뭔가 부족함이 있었겠죠. 우리에게 딱 보면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데리고 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찾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그 하루 품삯, 자기가 하루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은 공평으로 따지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아침부터 누가 봐도 일 잘할 것 같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간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한 시간 남은 그 사람들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것까지 너무 좋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11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꼭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어떠함으로 드러나면 난 자신 있으세요? 나는 6시에 나가 있어도 어느 사람이 봐도 날 뽑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하세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더 다니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 11시에 주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 그렇게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붙드셔서 그 포도원으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뭐를 불평해요?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우리는 최소한 12배는 받아 12시간 일했는데 지금 뭐예요?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나 12시간 일했으니 12데나리온을 받아야죠. 아니 그 양보할 수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이라도 받아야지. 이게 우리의 공평함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잖아요. 하늘나라의 공평은 그렇지 않아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든 1시간 사람이든 그 하루에 필요한 한 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나도 마치 하루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늘나라 또한 1시간 일한 사람이든 12시간 일한 사람이든 하늘나라의 그 결산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거는요 커다란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내가 일을 얼만큼 했느냐, 너의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 네가 얼마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가 하나님 나라의 결산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의 공평함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평함은 왜 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졌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안 그러니 공평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이때 돌아가게 되면 누가 불평하게 되나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누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물건으로 뽑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12시간 동안 일을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이죠. 이가 두 가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어떻다고요? 무엇을 가졌느냐, 너의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공평하지 않아요, 뭔가 불공정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위치도 더 올라갔고 더 나가서 내가 주의 일도 더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더 길게 했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더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12시간이나 이 땡볕에서 고생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저까지 1시간 일한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시고 나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시면 안 되죠 라는 불평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이후에도 그 이후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어진 것은 너 그거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거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끝내야죠. 마가께 정신이 그거잖아요. 줬으면 잊어버리고 끝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줬으면 잊어버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결산해요. 정산해요. 준 것만큼 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했어요. 근데 장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그냥 일했다는 말이 똑같아요. 이걸로 의역한 거예요. 이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장사했겠지 라는 건데 장사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일한 거예요. 이윤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그냥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한 거죠. 그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일을 했고요. 어쨌든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21절에 결산하면서 정산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5달란트건 2달란트건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5달란트 2달란트가 다르고 5달란트가 더 많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죠. 똑같이 적은 일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일이고요. 그래서 이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착하다, 이건 선하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선함이 바로 이 선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함을 가지고 충성되다는 이야기는 신실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실하게 너의 일을 해왔구나 라는 것이죠. 모처럼 지금 이 상황은 주인이 떠났다가 오랜 후에, 기약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1년 뒤에 올게, 2년 뒤에 올게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오랜 후에 돌아오게 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무엇을 한 건가요? 하늘나라가 그런 것이죠. 그 주인이 있지 않지만 그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막 재능을, 능력을 활용해갖고 이윤을 많이 남겼다가 미덕이 아니고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주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선하고 신실하게 그 앞에 살아갔던 것이죠. 주인이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 차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내가 알고 이해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겠죠. 그 일함이 주인이 있든 없든 똑같이 이 사람 하고 있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 종에게도 23절에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결산인 것이죠. 네가 이만큼 가졌으니 이만큼 남겨야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결산이 아니에요. 12시간 일했든 1시간 일했든 똑같은 상급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공평한다고 얘기하는 그것 가운데 초대하시는 게 하늘나라의 결산인데, 이 하늘나라의 결산도 그것을 얘기하는, 많이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보기에는 재능 따라 다르게 주어진 우리 안에 여러 환경들과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하고 선하게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인이 떠났지만 그 주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재능들을 더 많이 얻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어진 그것,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그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는 이후의 결산은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결산처럼 한 데나리온일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맞는 그것이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그것,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만큼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겁니다. 남들처럼 남들보다 이 2데나리온, 3데나리온 더 받아서 잉여로 쌓아두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처럼 내가 쌓아두면 썩는 그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 내가 지금 필요한 그것, 하루를 살 때 꼭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결산인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수전노, 인색한 사람, 그렇죠? 굳은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렇죠? 해치하지 않은 데서 모았다는 얘기는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었다,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그곳에서 이렇게 모르는 그런 수전노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돈만 밝히고 이윤을 추구하는, 우리가 노예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있었을 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무언가를 맡겼으니 이것을 가지고 뭔가 했을 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손해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가지고 그 5달란트, 2달란트는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맡겨주신 것에 따라서 그냥 일을 하였는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선하게 머물렀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망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때요? 하늘나라의 결산은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네가 5달란트를 가졌는데 망했어? 야, 5달란트 가져와야지, 너 2달란트밖에 못했어, 이거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워킹하고 장사하고 뭔가를 했을 때 혹시 손해를 보거나 실패해갖고 말아먹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인색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선택이 뭐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 최소한 그 돈을 이자 노름하는 데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오던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는, 내가 돈을 원했으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지. 내가 이윤을 원하는 것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뭔가를 더 벌어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이율을 맡기라고 얘기했겠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건 뭐와 같다고요? 하늘나라와 같죠.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결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5달러 2달러 남겨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충성된 종이 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 얘기가 주는 함이 좋은 점이 있겠죠.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결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크고 작음이 결정되지 않아요. 이것은 5달란트, 2달란트는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남기게 된 5달란트, 2달란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크고 작음은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주인이 보시기에는 다 적은 일일 뿐이에요. 그저 주목하고 싶으신 건 네가 얼마를 남겼나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너희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명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가운데 네가 선하게,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이 상황 속에도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렀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머무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는 결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칭찬받는 것, 뒤에 나오는 이 품꾼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 또 주인들이 칭찬받는 이 모든 것들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칭찬과 그 결산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것, 주인이 있던 없던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그 옆에 있었던 것, 그렇게 그 머무르며 있었던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했던 모습을 칭찬하는 내용이시죠. 하늘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또 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다르죠. 심지어 제자들도 어떻게 했나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주목해요. 심지어 하늘나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뭐예요? 순서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중요하지도 않다는 이야기이고요. 하늘나라의 결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정사는, 그 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평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전에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난 이만큼 했어, 난 이만큼 남겼어, 그것마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한 데나리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그 칭찬으로 우리들 가운데 결산하고 우리들 가운데 계산될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빌그램 같은 사람이 그랬다고 하죠. 설교 한번 하면 수천 명씩 결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제가 들었던 설교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평생을 20년을 그 오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는데 1명, 2명 세례 준 게 전부인, 그 사람들도 20년 동안 선교비 어쨌든 적든 작든 어려우셨겠지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겠다고 누구 헌금 또 누가 해주는 이 후원들 받아서 그렇게 2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명 만약에 세례 받았다,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광장 하나에서 시설만 해줘도 막 몇천 명씩 회심시키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런데 달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보는 계산이죠.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은 그때에 그 1명, 2명 그렇게 세례 준 선교사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서셔서 달려가 맞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셨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삶은 참 의미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서 1시간 바짝 일했을 뿐인데 여전히 그제에게 주어지는 한 데나리온의 하나님의 상급,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채우심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의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이 다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이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쓰시도록 그냥 두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결산이고 계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거는 네가 한 일이 대단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결산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얘기하는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되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아까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익한 종과 우리가 보는 무익한 종이 달라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내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고요? 네, 그 열심히 하는 그런 성품과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사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공평함은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것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대신 노래를 잘하는 이 재능을 주셨으니 하나님 공평이라고 얘기하면 이미 첫 단추부터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환경과 재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5달란트, 10달란트 풍성한 것 같은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가 누린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공평하심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건 2달란트 받은 자건 우리들은 그걸 분교공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갖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느 사람 중하고 귀한 것들을 결정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재능이 5달란트짜리 재능이 있는 것뿐이고 2달란트짜리 재능이 있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급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나를 차별 취급하지 않으시는 것, 나를 나됨이라는 그것만으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냥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 여기 있는 공평하다라는 뜻은 각자마다 다른, 사람들마다 다른, 우리 개인마다 다른 하나님의 독특성,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다 각자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다 각자예요. 우리가 마치 어떤 연예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들은 음성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똑같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깨닫고 듣게 되는 음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유일하게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만 주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난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겪지 못한 그 독특성을 가지고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알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다르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 못 깨달은 것도 많으시죠. 근데 거꾸로 각자 갖고 계신 그 독특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알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큼 난 없지만 비교하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때에 동일하게 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깨달음,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이 마음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인가를 가져서 공평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이런 재능, 이런 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내가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니 공평하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나의 나됨을 통해 나의 나됨을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하신